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님. 오늘 배가 출항을 하는데 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도착할 항구가 없으면 그 배는 위험합니다. 배가 떠나긴 떠났어요. 근데 어디에 도착할지 모르고 출발을 합니다. 그게 바로 목표점이죠. 그 목표점이 없이 배가 출항을 하면은 그 배는 바다에서 그 배는 계속 헤매다가 결국 이제 풍랑이나 거센 파도를 만나면은 그 배는 좌초될 위험이 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삶의 목표가 있지 않으면 방하는 거예요. 당신 왜 오늘을 사십니까? 당신 오늘 왜 살고 있습니까? 당신 내일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당신 나중에 훗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추기 원하십니까? 인생의 목표가 없다라면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립니다. 뭔가 좀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은 흔들리고, 힘이 약하면 힘이 약한 대로 그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삶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 노아의 삶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삶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의인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노아는 그 말씀 믿고 그는 가서 산에서 방주 작업을 하는데 그의 목표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슬퍼도 올라가고 기뻐도 올라가고 힘들어도 올라가고 그는 방주를 계속 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방주를 완성을 해요. 그에게 한 가지, 방주를 거절할 수 없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너의 방주가 완성되는 날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노아는요,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는 날마다 방주를 짓는데 그는 그의 모든 힘을 쏟습니다. 그게 바로 목표예요. 목표가 있으면 기분이 나빠도,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은 내가 힘들면 안 합니다. 기분 상해도 안 합니다. 아프면 더 안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달라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땅을 그리셨어요. 그의 마음속에 땅이 생겼습니다. 보이는 땅은 없어요. 근데 마음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그는 나갑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굴을 하나 사서, 밭을 하나 사서 거기에 묻어요.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장차 이 좋은 땅을, 내가 지금 돈 주고 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장차 이 좋은 땅을 주실 날이 있을 것이야. 이러고 그 땅을 사서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훗날 죽었을 때 이삭으로 하여금 그곳에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이삭도 죽고 나서 그곳에 장례를 치러요. 야곱은요, 애굽에서 죽어요. 손주죠. 애굽에서 죽었는데 야곱이 죽고 나서 그의 매장지를 선택할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다 매장을 할까? 장인어른이 목요일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장인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정말 아버님은 깨끗한 분이셨어요. 마지막도 정말 깨끗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93세이신 아버님에게 참 아버님은 깨끗하십니다. 깨끗하셔요. 삶이 얼마나 깨끗한지요. 단정하시요 아버님은요. 식사량도 딱 정해진 거. 저는 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딱 잡아 먹거든요. 아버님은 잡아서 나눠 먹어요. 그거를. 제가 3번, 4번 먹을 때 아버님 그거를 3, 4번 나눠 먹어요. 한 번에 드시지 않아요. 만두 하나 드리면 만두를 탁 찍어서 쑥 넣지 않습니까? 아버님 만두를 주시면은 만두를 잘라요. 아니면 비워서 몇 번 하나 먹어요. 정해진 양, 치매가 나중에 오셔서 힘들었지만 항상 정해진 양, 그 양만 다 드세요. 정말 아버지는 냄새가 안 나요. 또 아버지 몸에서는. 전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해야 돼요. 근데 아버님은 어쩔 때는 샤워를 안 하시요. 며칠 안 하시요. 근데도 몸에서 냄새가 안 나세요. 노인분들이 난 냄새 있지 않습니까? 안 나시요. 아버님은 정말 깨끗해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은 참 정말 삶이 깨끗하십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몸도 깨끗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십니까, 삶이? 그날도 아침에 센터에 가셨다가, 아침에 그 노인분이 아침에 매일같이 센터 가시는 것이 어려워요. 어느 때는 쉬고 싶습니다.
안 가고 싶을 때 있을 것이에요. 근데 아버님 선생님이 와서 기다려요. 그러면 아무리 몸이 무거워도 선생님이 와서 기다리신다고 어유 그럼 일어나야지 하면서 일어나시요. 그릇 떠벅떠벅 잘 걷지도 못하실 때도 있으세요. 쪼벅쪼벅 나가서 선생님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러고 나가세요.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나가세요. 참 놀라워요. 그리고 그날도 잘 갔다 오셔서 식사를 잘 하시고 저녁에 주무시다가 평안히 가셨어요. 저희 집에 있다가 채용댁에 가셔서 채용 일을 하는데 너무 조용하셔서 가만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들한테 너무 편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마지막도 가셨어요. 자, 그러셨어요. 아버님, 만약에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요, 어머니 그 마을 뒷산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다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여주 선산을 제가 합장해서 잘 모셔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구냐? 그럼요, 해드려야죠. 그래라는 말은 곱다는 말이 충청도로 그래라는 말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두 분을 같이 모셨는데 제 마음속에 약속 지켰습니다. 아버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매장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야곱은 자식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합니다. 내 고향, 내 조상이 있는 그곳에 나를 매장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아버님의 묘를 아름답게 멋지게 피라미드로 해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의 시골 막벨라 굴이 있는 세겜 땅 막벨라 굴이 있는 그곳에 가서 장례를 치러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자식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유산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 마음 갖지 마라. 하나님이 줄 약속의 땅이 있다. 너희들 지금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마침내 차지할 땅이 있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그것을 바라보았고 훗날 여호수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이룹니다. 목적을 이루었어요. 이런 모세 같은 경우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왕자로 있을 때 40대 그 삶의 목적이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강대국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칼을 빼고 도전을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40세 칼을 빼고 내 백성을 한번 해방해 보리라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꺾여버려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는 노인이 되고 나서 80세에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고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젊었을 때의 모세, 왕검, 복음을 꽂고 있던 모세가 아니라 80세에 노인네가 된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모세야, 해방은 너의 힘으로 하면 너의 나라가 되지만 나의 힘으로 하면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야. 모세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시킬 것이다. 너의 힘으로는 하지 못해. 내 능력으로 해서 내 백성을, 내 나라를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십니다. 오늘 모세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압제해서 건져내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표가 분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목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목표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구원이에요. 죄인들의 구원. 그 예수님은요, 그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고통스럽지만, 몸은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삶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몸은 편한데 내 삶에 방황하고 있어요. 그럼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도, 내 몸이 피곤해도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인생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 아들을 만납니다. 제 아들을 만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요. 오늘 본문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산은 감난산을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전도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는 너희는 이 성에 이곳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받으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들은 다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들은 부분에서 강조점이 달라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목양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오늘 마태 같은 경우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시요. 그럼 이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줄 터이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목표를 주십니다. 너희들 앞으로 내 제자로 살아라. 내 제자로 사는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요. 제자들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들 11명이에요. 지금 보니까 11제자가 나와 있어요. 한 명은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팔고서 가룟 유다는 죽잖아요. 11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도 보았고 장례도 치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100% 믿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 믿을까요?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다 믿을까요? 누구는 말합니다. 보여줘, 그럼 믿을게. 보여주면 믿을까요, 여러분들? 믿을 사람은요, 안 봐도 믿어요. 근데 안 믿을 사람들은요, 봐도 잘 안 믿어요.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명단. 하나님이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기록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이름은 기록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직도 믿진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쉽게 생기지 않아요. 사실은요, 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존경스러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라는 것 얼마나 편안합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 제자들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아요.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너희들에게 줄 터이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권세를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100% 사실 100% 그걸 마음 안 들어요. 100% 믿음의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들, 의심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의심이 커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의심의 짐이 약해져요. 이 두 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의심이 너무 커져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경우는요, 믿음이 충만해서 나는 의심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커가시길 축복합니다. 의심이 작아져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의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어요. 경배를 하면서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 한쪽에는 의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줄 터이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권세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번에 장례 때 큰아들 되시는 네팔의 선교사님 목사님이 오셨어요. 장례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 아침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팔은 시족사유여서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족사유여서 족장을 만난대요.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좋은 말씀을 나눠줄 터이고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좀 모아달라. 내가 그럼 조그만 선물도 나눠주겠다. 그렇게 하면 그 시족사의 그 족장이 이제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약속을 한대요. 그럼 가면은 거기에 언덕 같은데 사람들이 꽉 차 있대요. 마사들이 다 모여 있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는 그렇게, 그래서 시족사의 족장이 그렇습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믿으면 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최고예요. 한국 사람들 한국 춤, 한국 영화, 한국 자동차 최고예요.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전도회가 너무 좋다고. 네팔에서는 오지에서 아주 바닥에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에 정말 헌신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있지 않았는데, 그분도 목회를 오래 하다 가셨거든요. 선교사로. 근데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에는 병원이 어딘지 며칠 가야 돼요. 어떤 병원은. 어떤 데는 병원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다 낫는데요. 전부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군 낫고 누구 안 나는 게 아니라 어떤 병도 기도하면 다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기도해주고 나서 어떻게 병원을 잘 다녀오셨습니까? 의사에게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병원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약도 못 물어봐요. 그냥 기도해 줍니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받으려고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기도받으면 나니까요. 기도받으면 낫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기도받으면 낫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병원 갈 필요 없어요. 기도받으면 낫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선교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쪽 어깨가 아파요. 왠지 어깨가 팔을 잘 못 들어요. 이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쪽 어깨가 아파서 제 마음속에 그럽니다. 내일 MRI 찍어봐야 되나? MRI 찍어서 여기에 석기가 꼈는 건가? 근육이 팔렸는가? 왜 이렇게 팔 되기 힘들지?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셔야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지네들에게.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팬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팬은 구경하고 박수치고 그냥 거기서 누리다 가는 거예요.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가르침을 받고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실력, 그분의 능력을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의 스승이 누구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수계통에서는요, 특히 당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의 스승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스승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 권세를 우리가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지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언제나 함께하고 언제나 함께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것도 항상.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요,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도록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시간 예수와 복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그 같은 삶의 목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권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권세로 이 땅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먼저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제자들을 제자로 세워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